이제 오늘 시작하게 될 내용은 오늘부터 이제 1권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목표는 1권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읽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4장까지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4장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글만 읽으면 뭐 제가 더 설명드릴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서 4장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1장하고 2장이 조금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3장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장, 2장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아마 오늘은 1장, 2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5장이 분량은 많은데 읽어보시면 4장, 5장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1장, 2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권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권이고요. 그 중에 이제 1장 제목을 보겠습니다. 1장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그 결합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 우리를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쭉 3장, 4장, 5장까지 아우르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만 아주 살짝 복습을 하기로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헌사를 하는 중에 7가지 비난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7가지 비난에 대한 반박. 7가지 비난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카톨릭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런 건 처음 들어본다. 새로운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어디가 새롭다는 거냐? 바울이 말한 것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거냐? 하고 반박했었죠.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게 왜 불확실하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것에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건 확신한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너희 카톨릭은 개신교에 기적이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이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한 걸로 대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적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에서 먼 이단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 교부들이 거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교부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 교부들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교부들의 참을 얘기하는 교부들도 있고 잘못된 것, 오류를 얘기하는 교부들도 있는데, 카톨릭은 오류를 얘기하는 교부들 말은 그렇게 잘 듣더라. 그러면서 진리를 얘기하는 교부들 말은 왜 안 듣냐라고 하면서 교부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오류를 얘기한 교부들 말만 카톨릭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부들 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교부들 위에 있는 조상인 사도들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선조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으면 교부들보다 더 중요한 사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도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부들도 그 사도들의 바른 이해 위에 있는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와 또 교리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쭉 계속 반박했었죠. 다섯 번째 비난은 무엇이 비난이었었냐면 그들이 관습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습을 거부한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명료하게 짧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섯 번째,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분리시킨다, 교회를 허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그 교리와 그 진리들 때문에 카톨릭과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때로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잘못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도 무너뜨려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잘못된 교회는 무너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세우면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거짓 전통, 죽어있는 전통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카톨릭에서 있는 사람들은 직제라는 것,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 그 건축물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가시적 교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례 그것을 교회로 생각한다. 비가시적인 교회가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오류가 있었던 상황들을 예로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어떤 교황이 갈리게 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너네 교회가 무오하다고 하더니 무오한 거냐? 무오하지 않지 않냐?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가 오류가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라고 자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리로서 6번째를 얘기했었고요. 7번째 비난에 대한 반박은, 7번째는 폭동을 야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폭동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사회도 혼란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회도 무너뜨린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반박했냐면, 이건 정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막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개신교 안에 있었던 제세력파들, 그리고 급진적으로 무엇인가를 정말로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개신교 진리가 드러남에 있어서 그렇게 진리를,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사단이 지금 그 틈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가 평화로울 때는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가 공격받고 그 위태로울 때는 누구나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진리가 오히려 바로 서게 될 때가 되니 사단이 이것을 분열시키려고 그 복음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사단에 의해 휩쓸려서 복음과 진리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상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면도 분명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의 폭동을 야기하는지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분명하게 처벌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바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프랑스 왕 당신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교회가, 카톨릭이 7가지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논박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1장부터 보게 될 텐데, 이게 뜻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권 1장의 1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짐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1절의 제목은 원래 칼빈이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문병우 교수님이 그 1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진다. 읽어볼게요.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참되고 견실한 지혜. 참되로 견실한 지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참되고 견실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지식 체계라는 것은
명확한 지식의 윤곽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 요 단계에서의 지식은 신앙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부터 먼저 시작하는지, 어떤 지식이 먼저 시작되는지 분별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즉시 돌이켜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관으로 향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닌 재능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도 모호함이 없다. 나아가 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즉시 돌이켜.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작을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키냐? 어디로 돌이키냐? 하나님에 대한 직관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잠깐만요.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나를 아는 지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직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기동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그것을 바라봐야 거기서부터 우리를 아는 지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를 아는 지식이 나온다. 순서가 여기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아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야 우리를 알 수 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요 1권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식론에 대한 것인데요. 인식론, 그러니까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한 번에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에피스테몰로지, 그 구조를 인식하는 그 인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작이 무엇인지, 그 시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지 그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느냐? 우리 안에 주신 종교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양심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시작 부분, 인식론에 대한 부분으로 기독교 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할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는지 칼빈이 이제 또 얘기하는데요. 이제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 은총들에 의해서 우리는 마치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 원천에 이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들이 무한히 자리 잡고 있다. 이 무한함은 우리의 빈곤에 비추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특별히 첫사람의 반역 때문에 우리가 빠져버린 이 비참한 타락은 우리 두 눈을 위로 향할 수밖에 없게 한다. 즉 이로 인하여 배고프고 굶주리기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간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깨어나 겸손을 배우게 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먼저 칠 때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무한함은 우리의 빈곤에 비추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박살내어 있는, 부서져 있는 비천한 빈곤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이 비참한 타락은 찾으셨나요? 밑줄 치주세요. 그 밑에 다시 밑줄 치겠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기에 없는 것을 간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깨어나 겸손을 배우게 한다. 즉 비참한 타락을 먼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게 무엇이 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것을 거꾸로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줄을 보시면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 원천에 이르듯, 찾으셨나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 원천에 이르듯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비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었나를 거꾸로 찾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금 타락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타락한 모습을 알 때 거기 그 비천한 부분에서, 그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원래 모습은 언제 어떤 것이었는가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타락하기 전 원본, 그 원래 모습들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타락 전 하나님의 원본, 원래 모습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타락한 모습이 원래대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타락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재밌는 표현을 하나 조금 더 보면 그 첫 번째 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 은총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칼빈이 주로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되게 문예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해 보면 다 의미를 두고, 그 의도를 두고 쓴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하천에서부터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상류로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 시작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시작점은 언제나 샘이겠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막 솟아나오는 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은 이 솟아나오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방울방울. 그러니까 샘은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라고 표현하려고,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주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은총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엔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그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을 때 누려지는 감격과 감동,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은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지금 인식론과 관련해서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은 이 은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할 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특별 계시는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즉 정리하자면 앞에서 칼빈이 참된 지혜는 둘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칼빈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인식론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가니까, 칼빈이 앞으로 이야기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자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에 대한 부분을 초반부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점차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되시죠? 자, 그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사람 안에,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마치 사람 안에 무슨 비참함이 담긴 무슨 세상이라도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옷을 빼앗긴 이래 그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무한한 망신 더미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불행을 의식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최소한의 어떤 지식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요컨대 타락과 부패를 지각하면서 지혜의 참빛, 한결같은 능력, 온갖 선한 것들의 완전한 부요함, 의의 순수함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악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헤아리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도 없다.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의 안주하는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에 빠져 있는 한, 즉 자기의 재능들에 만족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한, 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 맨 단락 읽은 거 이해가 되시나요? 맨 마지막 줄부터 조금 읽으면서 갈게요.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란 뭐예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락 앞부분부터 다시 좀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요. 사람 안에 모든 비참함이 담겨있는 무슨 세상이라도 있는 양. 사람이 하나님의 옷을 빼앗긴 일에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이것이 다 드러나서 벌거벗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 줄 밑으로 끝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타락과 부패를 지각하면서 지혜의 참빛, 능력, 선한 것들의 완전한 부요함, 의의 순수함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밑줄 치셨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내 타락과 부패를 지각해야, 그래야 완전한 부요함과 의의 순수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나한테 뭐가 부족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알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66페이지 세 번째 줄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치고 별표 칠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절망만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비참하다라는 것을 아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깨닫는 건 그냥 죄인들은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죄인들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인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단점들, 나의 어떤 잘못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게 나의 단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성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인용하는 얘기죠.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절망만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두운 면, 내 단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하려 하거나 외면하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거나 하면 우리는 성화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밑줄 쳤던, 노란색 밑줄 쳤던 부분 다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손에 이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즉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 다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됨.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교만을 타고났기에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추함, 어리석음, 불순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항상 자기를 의롭고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줄. 우리 모두는 교만을 타고났기에, 그래서 확실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나의 불의, 추함, 어리석음, 불순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고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나는 착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괜찮지 않다고 나를 괜찮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사람을 우리는 공격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얻어져서 그것으로만 우리가 낮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나를 낮아지는 건, 내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때만 내가 비천한 걸 알아요. 빛이 기준이 되어야 내가 어둠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전복되죠. 아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람을 아는 지식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타락한 모습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타락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타락했는지를 안다고, 이게 지금 계속 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는지는 알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고 사람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 이것이 뺑뺑뺑뺑뺑뺑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도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시작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깥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그래야 그때부터 나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타락한 본성을 알고,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순환이 가는데 그 시작점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규범인 여호와를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성상 위선에 빠지는 성향이 있으므로
의 자체보다 의에 대한 어떤 공허한 모상에서 넘치는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안과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아주 음란하게 더럽혀져 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아주 확실한 것으로 유죄 판결 받기 전에는 나는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위선에 빠지는 성향이 있어서 공허한 모상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공허한 모상에서 넘치는 만족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짜 의로움과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허한 모상만을 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상은 상인데 거짓된 그 형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나 거룩함, 진짜 의로움과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다고 믿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착각, 그 자아도취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자아도취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뇌 안의 죄성을 바라보게 대면하고 인정하게 될 테지만 대부분은 나는 이 위선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다고 착각해서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 인간의 한계 내에 붙들려 있는 한 조금 덜 더러운 것을 가장 순수한 것으로 여기고 흡족해 할 것이다. 이는 마치 검은색만 보던 눈이 희뿌연 것도 가장 희거나 심지어 검정이 조금도 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능력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육체의 지각에 비추어서 더욱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만약 한낮의 대지를 내려다보거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기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한 시력을 타고났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을 바로 뜨고 태양을 쳐다보며 응시할 때에는 지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했던 그 시력이 심히 찬란한 광채로 말미암아 즉시 마비되고 약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것들을 헤아리던 우리의 그 날카로움이 태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단지 무딤이 될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줄 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오염된 인간의 한계 찾으셨나요?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그 밑에 줄, 그것을 우리는 가장 순수한 것이라고 여기고 흡족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한계가, 내 능력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충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순수하다고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거기서 몇째 줄 밑이죠? 둘, 넷, 다섯 번째 줄 정도 밑으로 한낮의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낮에 대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밑에 줄 가장 명확한 시력을 타고났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태양 밑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력이 좋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알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구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정작 그 모든 것을 비춰주고 있는 해를 향하게 되면 우리의 시력은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태양을 쳐다보며 응시할 때에는 그럼 우리 시력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그 줄 끝에 그 시력이 심히 찬란한 광채로 말미암아 즉시 마비되고 약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내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 아래의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내 정도 고만고만한 수준 혹은 나보다 못한 것들, 태양 아래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파악할 때만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만 진짜 태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내 시력이 무능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의 것들이면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나는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다는 겁니다. 나의 죄성의 부정함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만고만한 내 친구들이나 고만고만한 그 TV에 나오는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학업이나 학문이나 일반 계시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똑똑한가 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으로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 능력 없는 존재인지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일어난다. 정녕 우리는 눈을 들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않는 한, 이해가 되시죠? 지상 너머를 바라본다는 건 이제 지상 너머, 즉 그 피조 세계 너머 초월에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 지혜, 아름다운 능력에 만족해서 가장 달콤한 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반신 못지않게 여기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반신은 반쯤 신, 나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의, 지혜, 능력의 완전함이 얼마나 엄밀한지를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우리를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전에 의로 가정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곧 더러워져서 최고 사악한 것으로 바뀔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졌던 것이 악취를 풍기며 극도의 어리석음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던 것이 가장 비참한 무능으로 증명될 것이다. 실로 우리 안에서 가장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함에는 결코 부합하지 못한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나중에 다시 보실 거 위해서 밑줄만 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않는 한. 저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걸 보지 않는 한 밑에 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반신 못지않게 여길 것이다. 거기서 그 줄 끝에 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서 세 번째 줄, 밑에 줄, 의로 가장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더러워지고, 지혜, 밑에 줄, 지혜라는 이름으로 놀랍게 주어졌던 것이 악취를 풍기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1권 1장의 3절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비참함.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지각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곤경에 빠지게 되는 공포와 어리석음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때는 동요하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다가 그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아주 초조하고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에 혼비백산하며 나아가 그것에 삼켜져 결국 거의 소멸된 듯하여 소멸된 듯 되어버림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피리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위험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지식으로 결코 감동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사사기와 여러 선지서에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와 같은 외침을 어렵사리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욥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순수함에 대한 서술에서 가장 강력한 논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능과 오염을 깨달아 엎드러지게 한다. 아브라함은 티끌이나 재에 불과한 자신을 더 잘 깨달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참고 기다렸는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밑줄 치면서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줄, 성도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지각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초조하고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즉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을 때는 공포를 느끼지 않지만, 동요하지 않지만, 자신만만해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때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줄, 거의 소멸한 듯 돼요. 내 영혼이 거의 소멸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줄, 결론은 그 줄 끝에부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위엄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지식으로 결코 감동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거기서 5번째 줄 밑에 보시면 욥의 이야기 나오고요. 3번째 줄 밑에 아브라함, 거기서 다시 2번째 줄 밑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로서 드는 것이죠. 욥 이야기만 하나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욥은 자신을 계속해서 의롭다고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것으로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욥기 끝에 보면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할 때 욥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로우심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욥이 실패했던 그것을 대신하셔서 정말 의로운 자가 고난 받으시고 그것으로서 욥은 실패했던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죠. 어쨌든 욥조차 그랬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락 168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괜한 일은 아니다. 이로써 그들이 느낀 공포의 면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랍들도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야 하는데 부패요 벌레인 사람이 무엇을 하겠는가. 자, 보시면 그들이 느낀 공포의 면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스랍들, 여기서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랍들은 누구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중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있죠. 근데 칼빈이 이 스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인데 이 스랍들은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그 중에 2개로는 날고 그 위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몸을 가리고 그렇게 자기를 꽁꽁 감싸고 가리고 있는 천사가 스랍이거든요. 근데 그 스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은 스랍이 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냐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이 스랍을 보고 놀랄까봐 두려워할까봐 가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신이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스랍조차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랍조차 이렇게 두려워서 자신을 가리고 있을 정도이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패요 벌레인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기 중에서 벌레,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벌레. 칼빈은 사람을 벌레에 많이 비유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사람에 비유했는지 이렇게 원관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갑자기 이 벌레가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벌레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시면 뒷부분에서 갑자기 벌레 나왔을 때 갑자기 칼빈이 곤충학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벌레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럼 벌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을 분명하게 전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리니 즉 하나님이 자기의 광채를 드러내어 더욱 가까이 비추실 때는 가장 밝은 것조차도 그 앞에서는 어둠에 쌓여 흐릿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해마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해는 밝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해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해조차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여하튼 서로 띠로 묶여 있으므로 전자를 먼저 논한 후에 후자로 넘어가서 다루는 것이 올바로 가르치는 순서라고 하겠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막 엮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서야만 내가
두렵고 공포를 느끼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형상 중에 타락한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비추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2장입니다. 2장.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알게 된 그런 지식들의 윤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론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지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관련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는 경건한 지식이다. 이것이 1절의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참으로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밑줄 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영광에 유용하다는 사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밑줄 칠게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적절하게 표현하면 아무 종교도 없고 경검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밑줄 칠게요. 아무 종교도 없고 경건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 자, 아무 종교가 없고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죠. 인식되지 않으니까 지식도 어떻게 쌓이겠어요? 없는 거죠. 즉 종교가 없으면,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쉽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스스로 타락하여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속주로 이해하는 종류의 지식을 아직 언급하지는 않는다. 밑주실게요.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속주로 이해하는 종류의 지식. 자, 여기에 따옴표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지식을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 즉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줄 보면 아실 거예요. 다만 만약 아담이 순전하게 머물렀더라면, 즉 타락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자연의 본래 질서로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최초의 간단한 지식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해 되시나요? 밑줄 칠게요. 아담이 순전했더라면 자연의 본래 질서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최초의 간단한 지식,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의 인식 능력과 그의 지성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냐,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지금처럼 인류가 파멸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침내 중보자로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나 구원의 저성자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지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밑줄 칠게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가, 밑에 줄 중보자로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나 구원의 조성자로나 지각할 수 없을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 구원자로 지각할 수 없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온전하게 다 다다를 수 없다. 언제는요? 확실히 지금처럼 인류가 파멸된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서 그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자연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달할 수 없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방금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그 자연 안에서 다 발견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칼빈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일반 계시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 그 빛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다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자체가 초월의 영역까지 다 설명해 보여줄 수 없고 우리로 경험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다 경험해주고 있는 것만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그 일반 계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조차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것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고 선하심으로 양육하시고 모든 종류의 은총들로 돌보신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수여된 화목의 은총을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밑주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줄 섭리로 다스리시고 선하시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즉 그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 자체는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에서 하나님의 면모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락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창조에 있어서 단순히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구속주로 나타나신다. 자, 밑줄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먼저라는 건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순서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르침에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나오시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창조주로 나타내시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구속주로 나타나신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정리를 하면 참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금 칼빈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님 지식 안에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먼저 자신이 이렇게 창조주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 구속주로 나타내서 알려주신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등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중 처음 것이 먼저 다뤄질 것이다. 처음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처음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것이 자기 차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자,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종교가 없고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종교가 있고 경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와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건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감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 좀 중요하니까 다른 색으로 쳐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다. 찾으셨나요? 네, 밑줄 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다른 것에선 찾아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니 선한 것을 다른 것에선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은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거기에 그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선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린다고 한다고 해서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 안에서만 절대적 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나는 다음 사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다음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단번에 지으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혜로 통치하시고 선으로 지키시고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긍휼 가운데 참으시고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뭐 특별히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지혜나 빛, 의, 권능, 올바름, 순수한 진리 같은 것들의 한 방울도 그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거나 그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한 방울도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이 방울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칼빈이 방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부터 쏟아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은총들. 그게 뭐예요? 지혜, 빛, 의, 권능, 올바름, 순수한 진리 같은 것들이 그에게서부터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쏟아져 온다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가 창조주이시라면, 그가 절대 선이라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시 색을 좀 다시 칠할까요? 그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밑줄 쳐주시고 다른 색이 없으시면 별표를 쳐주세요. 그가 원인이 아닌 일은 없습니다. 그가 창조주이시죠? 그가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굴러가는 모든 양상까지 전부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이셔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기다 적어놓고 갈게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 존재하는 것의 원인인 뿐만 아니라 모든 되어가는 일들의 원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 중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원망한다는 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즉 모든 되어가는 일들과 모든 일들의 다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로부터 기대하고 구하는 것과 이미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가 주신 줄로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지각이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 주는데 안성맞춤인 선생이며 이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게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칼빈도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이 지각이 밑주치겠습니다. 이러한 지각이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 준다. 밑줄 치셨나요?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 다른 색이 없으시면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것을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이고 이러한 지각만이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주고 이 경건이 있어야 경건에서부터 종교가 나온다. 그리고 종교에서부터 예배가 있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순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금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내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건 나오죠? 경건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 자,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그냥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결합한 경외심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별표 5만 5개 쳐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칼빈이 뒤쪽에서 나올 때 이제 4장 쪽 이렇게 넘어갈 때 3장 쪽, 4장 쪽 넘어갈 때 이단과 미신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단과 미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미신이 나오고 이단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지식이 있고 3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종교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교성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까 보았던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던 두려움만 있으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확 꺾어서 이단으로 미신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 설 때 그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경외감으로 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뒤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우리가 나무만 보면 이렇게 숲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숲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세요. 5만 5개 별표 쳐주세요. 그리고 또 밑줄 치겠습니다.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은총을 아는 지식, 아까 은총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은총을 아는 지식이 바로 위에서 경건을 가르쳐주는 지식이라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원인이 아닌 것은 없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그 지식이 경건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경건이 완성된다. 경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밑에 줄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그의 부성적 돌보심에 의해서 양육된다는 것, 그가 그들 자신에게 모든 은총을 베푸는 조성자시라는 것을 지각해야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된다. 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된다. 밖에서 뭘 찾아요? 선함을, 의로움을, 가치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헤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의 부성적 돌보심을 지각할 때, 지각해야만 하나님 밖에서 그것을 찾지 않게 된다. 즉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성적 사랑을 알게 될 때, 부성적,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각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랑이 두려움과 함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경건이란 경외심인데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 경외심과 만나서 경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옆에다가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정리를 하자면 은총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그 사랑은 아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부성적 사랑을 아는 것이 경건이다. 그 경건은 경외함이 경건을 만들고 그 경건이 우리를 예배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빨리 읽어볼게요. 이렇듯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자기를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 안에서 자기의 순수한 행복을 만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 전부를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다. 자, 순수한 행복,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앞에 순수한 행복을 그 경험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다.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르는 섬기는 것의 유익함. 그러므로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직 무미건조한 사색들로 유의를 삼고 있는 것이다. 즉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신성,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신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왜 있는가 하면서 그 근원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색들로 유의를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이 그의 본성에 부합한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성격과 규정과 정의와 원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관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읽어볼게요. 에피쿠로스와 같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버려두고 단지 한가롭게 즐기는 어떤 신을 인정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우리가 그 기독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칼빈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얘기하면서 그때 그 세네카가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하시죠? 스토아 학파. 그 그리스 철학의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될 때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만 잠깐 설명하고 요 단락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굉장히 오래된 그리스 철학의 분과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도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탐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어떤 존재라고 했냐면, 신은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언제나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언제나 평화로워야 해요. 그렇죠? 이 완전한 평화, 완벽한 기쁨,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아타락시아.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신이 만약 슬픔을 안다, 신이 슬퍼하는 순간이 있다 생각해 보셔요. 그럼 그는 완전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완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까? 완전해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신이 고통을 안다, 신이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완전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완벽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한 선한 존재여야 돼요. 그렇죠? 선한 것, 좋은 것이잖아요. 슬픔, 고통, 고난, 뭔가 상실, 빼앗김, 이런 것들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완전한 선, 완벽한 선,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아타락시아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은 결코 그 어떤 괴로움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근심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근심이 없고 그리고 고난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신에게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입하는 순간 인간사에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을 보고 이걸 해결해 주려고 공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감하는 순간, 즉 인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최선의 상태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혹 신이 인간사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신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사람에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즉 신은 인간에게서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신은 그 인간이 자신들의 삶에 그 어떤 개입도 그 어떤 문제 해결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고통 없는 삶, 자신의 행복 그리고 불안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자신의 행복을 누가 만들고 누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신 대신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자, 근데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도덕적이지 않겠구나, 윤리적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비도덕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도덕을 선택하고 비윤리를 선택하는 순간 내 양심이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럼 아타락시아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저촉되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구해서 나를 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모든 불안이 거쳐지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를 주장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 신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절대 신에 대한 개념을 추론한 결과 신이 신이려면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고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림, 상실, 기쁨을 잃어버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림, 그 평화를 잃어버림, 이런 것들은 가득한 것에서 리크하게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충만함이 아닌 것이어서 충만한 기쁨이 아닌 선한 상태가 아닌 것을 신은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신은 인간을 공감할 수 없고 그리고 개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해놓고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